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 가지고 힘있게 시작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잘 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일 고민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래 경건훈련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맞아, 했어야 된다. 일주일 내내 까마득하게 있다가 경건 이 앞에 써 있는 거 보면서 아 맞다, 나 연단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제일 골치 아프고 근데 많은 분들이요,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기도로 또 훈련받아야 되는 것 당연히 알고,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것 기독교의 핵심인 줄 알아서 당연한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만만치는 않아요. 파리떼가 많이 꼬이죠. 얼마나 우리를 방해합니까? 굉장히 바쁘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 없을 만큼 바쁘시죠. 굉장히 바쁘게 합니다. 그런 시간 관리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바쁜 게 아니라 그 바쁨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게으름은 어때요? 얼마나 게을러집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일들, 세상의 문화들 따라가다 보니 경건이 점점 나랑 관계없는 단어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면 경건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남아프리카에서 불의 전도자라고 크게 쓰임받은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아프리카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이십니다. 그분이 경건에 대해서 이런 한마디를 하는데 그것이 참 공감이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뜨거운 오븐에는 파리가 끼지 않습니다. 뜨거운 오븐에는 파리가 끼지 않습니다. 오븐에 파리들이 껴가지고 파리채를 들고 그 파리떼를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아프리카의 파리떼가 어마어마할 터인데 아무리 잡아도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게 파리떼는 계속 꼬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오븐에 파리를 쫓아내려고 파리채 잡고 쫓아다니지 말고 오븐을 뜨겁게 해라. 오븐이 뜨거워지면 파리는 꼬이지 않는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며 경건에 빗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 훈련에 방해되는 것 쫓아내려고 아무리 막고 막아보십시오. 우리의 게으름을, 또 우리의 시간 없음을, 우리의 세상 유혹을 아무리 막고 막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유혹이 되어져 가지고 자꾸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을진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인용한다면, 내가 뜨거워지면, 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내 가슴이 불타오르면 그러한 경건을 방해하는 파리떼들은 얼씬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 훈련하는,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다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겠다고, 연단을 하겠다고 각오했는데 악한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 방해에 무너지지 마시고 올 한 해 잘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 생활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경건 생활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각오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훈련되어져서 외적인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훈련되어져서 외적인 삶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 생활이 혹시 느슨해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각오하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경건함이 없다면, 경건이라는 것이 나랑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공갈빵 성도입니다. 공갈빵 아시죠? 나름대로 공갈빵이 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크다랗게 부풀려진 공갈빵을 쥐어들고 먹으면 실망하기 딱 좋아요. 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은 화려해 보이고 무언가 다 채워진 것 같지만 경건이 없으면 속이 텅 비어있는 성도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가 공갈빵 같은 성도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최선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훈련소예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 훈련하면서, 사역자 훈련하면서 부르짖는 이야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교회는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니 교회는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은 게 교회고, 모아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내는 게 교회예요. 모아서는 뭐예요? 모아서는 예배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보낼 때는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본질은요, 예배, 훈련, 전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는 이게 있어야 해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말씀들을 컴퓨터에 써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종종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또 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설교들을 이렇게 한 편씩 간혹 듣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듣는 목사님의 설교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이 땅에 수많은 후학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뭐 정해놓고 듣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막 뜨잖아요. 내가 한번 들었으면 관련된 거 계속 뜨잖아요. 그러니 따라가면서 듣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차 안에서 처음 들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전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 마음에 내가 준비된 것,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설교의 대가고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성도들하고 그대로 한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5분 정도를 좀 압축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설교의 첫 마디가, 그분의 설교의 첫 마디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느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바른 교회가 아니라 기회를 줘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하나씩 선택해서 가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이 설교를 시작해요. 말씀 잠깐 듣고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각자 한번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택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병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병 나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준다면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루하루 피곤하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세요 하면 참 복 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인간의 정상적인 성향입니다. 실패를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하면서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교회로 인도한다면 그가 퍽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심리를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든 자,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또 갇힌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음의 슬픔을 가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다 마음의 평안을 요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심리를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미국 TV에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지금도 이런 메시지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평화와 희열과 행복과 번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고통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구하면 무엇이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365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에 참 뭔가 마음이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미국 덴버시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운동이 활발하고 또 매우 복음적이었던 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수년 전에 교회 이름을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꾸었는지 압니까?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가서 물었대요. 왜 교회 이름을 갑자기 행복한 교회로 바꾸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야 좋아한대요. 그래야 교회를 찾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교회는 그 후에 많이 부흥이 되어가지고 교회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도시에 있는 몰을 하나 그냥 사버렸어요. 여러분 몰을 아시는 분은 아시죠?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백화점이 있고 막 그저 슈퍼마켓이 막 밀집해 있는 이런 그 일정한 영역이 있잖아. 이걸 몰이라고 그러는데 그 몰 하나를 다 사버렸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행복을 주는 교회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데서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이런 말을 매우 공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강자들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강자. 이것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요. 행복하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은 그것은 좀 낮은 수준의 목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은 건강하고 또 거룩한 강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고자 하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행복한 교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저 해결받는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강자, 강한 주의 군사, 그리스도인들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진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은 그렇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행복한 교회 찾아서 여기 오셨다면 오늘 나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한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물론 행복은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거룩한 강자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5주년을 맞아서 6주년을 시작하면서 트레이닝 처치, 어떻게 하면 훈련하는 교회가 될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놀면서 훈련할 수는 없습니다. 땀나게 훈련해야 됩니다. 할 것 다 하면서 훈련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훈련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3년 계시면서요,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요, 물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배고픈 자의 배도 채워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 돌보는 그러한 사역들 하셨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12명 부르시고 그 곁에 두시고 그들을 잘 훈련시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세우는 사역하셨습니다. 사람 세우는 일. 교회가 훈련한다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훈련입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을 훈련한다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훈련입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훈련한다 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훈련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훈련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또 훈련받고 거룩한 강자들, 행복에서 머무르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거룩한 강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을 훈련시켰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13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니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14절에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훈련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일에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실 때 어떤 자를 부르시나요?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셨다고 나와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불렀다. 훈련 받을 만한 사람들을 불렀다. 마음에 각오가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될성 싶은 사람들을 불렀다.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너 훈련 받을래? 안 물어봐요. 너 한번 해볼래?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어요. 부유한 사람 하나도 없었고, 뛰어난 학식이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 뭐 재력가들이나 권력가들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 예수님 마음대로,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부름 받은 사람한테는 굉장한 특혜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지금 와서 보십시오. 와, 그 12 제자들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부르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를 인생을 살라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모의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겠습니다. 나 건강하게 잘 살 자신 있습니다 해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생명 주셔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그 또한 부르심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가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각오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의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오늘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른 사람들 중에, 부른 성도들 중에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부름에 반응하여 나온 사람들을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명을 세워요. 이거는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너는 그냥 성도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부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으로 부르시고 또 성도로 부르시고 또 바른 교회의 성도로 부르시고 이제 훈련하라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잘 모르겠지만 두고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에,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교장이 추천해가지고 한 두세 명씩 학교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그 고등학교 대표 학생들을 한두 명씩 모아가지고 어디 호국, 이천 어디였던 것 같아요. 호국 훈련원 같은 데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정신교육을 해요. 뭐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정신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나 정신교육 받으러 간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대표로 뽑힌 거에 대한 목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막 조회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조회할 때 그래요. 이번에 우리 학교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우리 학교 대표로 누구 몇 학년 몇 번 몇 학년 몇 번 누구 대표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거기 서 있다가 그냥 힘이 들어가는 거, 어깨 쫙. 그냥 교장 선생님이 이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야,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하겠다고 손든 것도 아니고 그냥 불러줬는데 그것이 특권이 대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일반 조정연 부름 받았잖아요. 2학년 일반 조정연 부름 받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이 다 날 쳐다보는 거예요. 막. 가서 진짜 뭐 붓글씨 쓰고요. 아침마다 산에 가서 엄마 이런 거 하고 뭐 이상한 거 하고 왔어요.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거기 가서
예절 교육 받고 뭐 절하는 거 훈련 받고 뭐 그랬는데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억에 남는 것은 야, 교장 선생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2학년 일반 조정현, 이게 그냥 아직도 귀에 쟁쟁쟁쟁,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던지. 한낱 학교의 대표에게 이름 부름받은 것도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지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시나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 부르셨어요. 이제 훈련 받으라고. 바른교회 성도로, 이제 5년 지나 6년 차 된 바른교회 성도로 이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한 번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는 줄로 믿으니,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부르셨으니 나아온지라 한 것처럼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관심도 없었던 분들 이제 말씀을 좀 펴시지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온 사람들의 12를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뭐 한 거예요? 2, 3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에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또 한적한 곳에 그들을 모아놓으시고 시간만 되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을 한 겁니다. 거룩한 강자를 만드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너 업으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겠냐? 내가 너의 직업을 형통하게 해주고 사업을 형통하게 해가지고 내가 너 부자로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물도 다 버리고요. 그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부르시고 바른교회로 부르시고 또 훈련받으라고 여러분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말씀으로 훈련하는 삶. 여러분 혼자 못하니까 교회가 틀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 읽어 나가시고 또 말씀도 쓰시고 또 주일 한 번 들은 말씀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유튜브에 찾아서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 말씀으로 동행하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다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보내세요.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역하라고 보냅니다. 보내실 때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라고. 귀신 쫓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과 함께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라고 보내십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고 훈련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바른교회는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가지 핵심 가치가 다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하시고 됐다 싶으셨을 때 그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보내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조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조직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모아놓고 야, 우리 1년 동안 연간 행사 계획 짜자. 1월 달에는 뭐 하고 2월 달에는 뭐 하고 행사 계획 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예산 짜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짜자. 예산 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냐면
오직 부름에 응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목숨 거는 온전한 한 사람 한 제자를 만드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오로지 목적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뭐 조직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의 강자 만드는 것 뒤로 하고 다른 것 하면 그냥 허울만 있는 공갈빵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 못해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들만큼 행사 못해도 좋고, 다른 교회들만큼 예산 없어도 좋고, 다른 교회들만큼 사람 많이 안 모여도 좋아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강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커져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어라,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예수님은 12명인데 지금 몇 명이에요? 훨씬 많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강자가 되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할 때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은 그 훈련의 단계 속에 시련이라는 것을 항상 넣어두시더라고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시련입니까? 또 그 요셉은 그의 발에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함이었으니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얼마나 시련입니까? 근데 그 시련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요, 그 시련 가운데 감옥에 차고를 차고 쇠사슬이 몸을 감고 있고 또 종으로 팔려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그러니 요셉은요,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언하시고 여러분들의 약속한 것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단련하실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단련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휘파람 부는 훈련의 기간이 아니라 살을 에이는 아픔이고 또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이 마쳐진 요셉은요, 말씀이 응한 대로 그가 잘 단련되고 나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석방이 됩니다. 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 애굽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예언대로 애굽으로 끌고 오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훈련하시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거룩한 강자들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대로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속히 일하시는데, 한 명으로 1000명을 이루시고 약한 자로 강자를 이루시겠다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다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로 든든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여기 써 있는 연단은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연단할 때 환난 없이 연단 없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무슨 환난이 나에게 와도 이 악물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시고, 세상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으로 단련시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 바른교회가 초대교회 그 모습을 닮아서 이렇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져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